신앙생활하는 게 뭘까요? 그거야 뭐 교회 다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인 대답이겠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리를 배워서 진리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진리 속으로 들어가고 또 그 진리 안에서 내 인생을 세워나가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국민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나 하고 이렇게 번뜩 눈을 뜨시는데요, 너무나 시시한 얘기. 어느 추운 가을날 배짱이가 개미네 집에 와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개미가 통박을 주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짱이는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여름 동안에 뭐 했습니까? 그렇죠, 잘 아시네요. 딩가딩가 하면서 노래 부르고 그냥 놀았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 오니까 이 배짱이는 초라한 신세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개미와 배짱이로 알려져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는 개미와 매미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는데, 아마 매미나 배짱이는 노래하기 좋아하는 비슷한 종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진짜 국민우화인데,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나라 전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 이솝이 만든 우화들 속에 나오는데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게 된 겁니다.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가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이 이솝은 주전 6세기에 살았던 노예였다고 합니다. 근데 노예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흘러내려오다가 17세기 프랑스 시인인 라퐁텐에 의해서 정리가 돼서 오늘 우리가 이솝 우화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화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혹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물이나 식물이나 혹은 어떤 물건을 의인화시켜서 전해주는 풍자가 담겨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같은 걸 들으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전달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하는 사람도 한국 사람, 듣는 사람도 한국 사람, 하는 말도 한국말인데 잘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정말 좀 난감하죠. 제가 대학의 첫 학기에 들어가서 교양 과목인데 아주 필수 과목이죠. 철학, 개론 이런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철학 개론이니까 철학자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이니까 실력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가 보다 이렇게 위로를 받았는데, 나중에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철학과 다니는 선배들도 무슨 말 하는지 자기들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은 난해한 과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4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가 됐는데, 이제 학점도 여유도 있고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청년이니까 신과대학에 가서 선택 과목을 하나 듣고 졸업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강의하는 과목을 신청을 해서 선택 과목을 들었어요. 그거 신청하고 나서 그 학기가 끝날 때까지 그냥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기 내내 제대로 알아들은 날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금방 이해되는데 신학대학 강당에서 교수님이 하는 말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학점을 받아드니까 4년 동안 받은 학점 중에 최악의 학점을 그 마지막 과목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있다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전도사도 되고 신학생이 되고 이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이 쓴 논문들을 또 읽어봤잖아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으면 전에는 이해를 못했어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헷갈렸습니다. 둘 중 하나일 거야. 하나는 그분을 한국 신학계에서 대가라고 인정하고 자타가 공인하는데 진짜 대가인데
내가 워낙 아는 게 없어서 이해를 못하던가, 아니면 대가가 아닌데 쉬운 얘기를 이렇게 꼬아서 하는 달란트가 뛰어나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듣다 보니까 대가라고 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럴 리는 없겠죠. 제가 실력이 없어서 잘 못 알아듣는 거겠죠. 근데 하여튼 분명한 건 뭐냐 하면은 무슨 말씀인지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는 정반대로 아주 쉽게 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을 얘기한다면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런 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세계가 인정해주는 명설교가였는데,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집을 다 사모아서 막 열심히 읽었는데요, 너무나 싱겁고 아무것도 와서 받아 마음에 메모를 해둘 게 없어요. 써먹을 게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셔요.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냥 그래요. 너무 싱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의 설교를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목사님 특유의 약간 느리면서 고저가 높은 억양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셔요,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한 반쯤은 비슷하게 흉내내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그 자리에 있으면은 가슴 속에 감동이 오면서, 그래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게 막 솟아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말로 하는데 은혜가 돼요. 영적인 대가가 다르잖아요. 얼마나 그 현장에서 듣는 말씀이 감동이 되는지,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던 날 입학식 겸 또 재학생들 개강을 겸해서 영락교회에 다 모여서 그 식을 거행하는데 일부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날 설교자가 한경직 목사님인데 32년 전에 들었던 그 설교를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본문까지 다 기억하고 설교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설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려운 얘기도 쉽게 아주 잘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려면 의사소통해야 되는데 난해하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10,000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 예언하는 게 훨씬 낫다.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니까 그건 아주 좋은 건데, 방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한 단어도 못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말, 소통이 안 되는 말을 하면 곤란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많은 말을 하는 것이거나 유창하게 달변으로 하는 게 잘하는 말이 아니라 천천히 쉽게 말해도 감동이 되고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는 말이 사실은 잘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쉽게 가르치시는데 명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청중은 다양했습니다. 니고데모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들처럼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주 초보 교육만 받은 일반 대중들도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듣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상관없이 언제나 쉽게 그리고 권위가 있도록 가르치신 분이셨습니다.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방법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유란 일상생활에서 늘 접해서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소재로 진리를 그 안에 담아 전달할 때 그 비유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도 나오고 겨자씨 한 알의 비유도 나오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걸 통해서 깊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로 가보십시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은 100% 비유만 말씀하셨고 비유가 아닌 것은 한마디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기를 즐겨 하실 그 마음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잘 알아듣도록, 쉽게 알아듣도록 하려는 마음이었다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쉽도록 다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셔서 사람들이 들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계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해석의 단계입니다. 34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이 해석이 뭘까요? 공동 번역 성경을 참조해보면 뜻을 풀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번역 성경에 의하면 설명한다로 돼 있어요. 여기 해석은 뜻풀이 혹은 설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마가복음 4장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도 밭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비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 주일에 걸쳐서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비유만 말씀했지 해석, 설명을 붙이진 않으셨어요. 똑같은 씨를 뿌려도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 많은 밭, 좋은 밭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야, 그렇지, 저 예수 선생님이 참 말씀을 쉽게 잘하는구만. 씨가 똑같아도 밭에 따라 결과가 다르지. 자네랑 나랑 우리들 똑같은 동네 태어나서 같이 어부 노릇하고 같이 농사짓고 우리 같이 살지만 인생은 다 제각기 다른 거 아닌가? 사람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이야. 저 예수 선생님이 참 쉽게 말해. 이러면서 어느 정도 그 뜻을 어렴풋이는 알아듣고 각기 돌아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알아듣고 돌아갔는데 그럼 그들이 정말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다 안 것이겠습니까? 아닙니까? 정확히 다 안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해석이, 설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계실 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씨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천국 말씀이다. 밭은 너희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네 가지 밭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다. 길가는 어떤 마음이고 돌밭은 어떤 마음이고 가시떨기는 어떤 마음을 말하고 좋은 밭은 어떤 마음인데 그 마음에 따라 어떠어떠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못 맺히기도 한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석, 설명을 쭉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해석이라고 하는 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쓰여 있는지 내용 파악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쓰여져 있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이 돼서 알아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다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누구든지 다 이렇게 읽으면 알 수가 있잖아요. 내용 파악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해석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그 먼 데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믿음이 깊은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흔들리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흔들리면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어요. 그날 그가 읽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길목에서 기다리게 하셨어요. 빌립 집사님이 길목에 나가 있으니까 저만치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오는데 딱 만났어요. 빌립이 쫓아가서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느냐 깨달았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못 깨달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8장 30절 이하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그 내시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다른 말로 말하면 설명해 주는 사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빌립 집사님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타게 하고 이제 같이 앉아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빌립 집사님께서 이 내시에게 그 이사야서에 쓰여진 내용이 뭔지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그 해석이 없었더라면 이 내시는 읽기는 읽지만 그게 누구를 뭘 도대체 가르쳐서 말하는 것인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대목이 8장 32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만약에 빌립 집사님이 이 해석을 안 해줬더라면 이 내시는 여기 쓰여져 있는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 본인을 말하는 건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전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 집사님의 해석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빌립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 같은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무대가 바로 이 설교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설교가 이제 어떻게 구성됩니까? 우선 설교하는 사람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내용에는 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 얘기만 하고 설교를 끝내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다는 것은 굳이 설교자가 말을 안 해도 우리 교우님들이 성경을 읽으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거기 쓰여져 있으니까. 쓰여져 있는 내용만 얘기하고 끝내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가 되려면 거기 뭐가 붙어야 될까요? 쓰여져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 해석이, 그게 핵심인 것이. 해석이 없는 설교는 그 설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주제로 설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선 쓰여져 있는 내용을 얘기하겠죠. 어떻게 배신당하셔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어떻게 끌려가 재판을 받으시고 어떻게 모진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 죽으셨는데 그날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쓰여져 있는 내용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목사님이 말을 안 해줘도 교우님들이 성경만 읽으면 다 아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고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목사님이 해야 될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뜻이 뭔지, 그 목적이 뭔지를 해석해야 될 책임이 이 목사님에게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다 이미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믿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끝나면, 어떤 분이 그날 교회 처음 왔는데 설교를 들었다고 합시다. 아, 예수라는 분이 있었어? 야,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제자한테 배신당해 죽으셨구나. 아유,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팠을까? 참 안 됐네. 그렇게 하고 끝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해석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만 알고 그 죽음이 자신을 위한 거란 가장 중요한 거는 모르는 채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설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설교에서 해석은, 그 설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설교자가 이제 말씀을 해석을 할 때 뭘 기준으로 합니까?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목에, 코에 오면 코걸이식으로,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식으로 그냥 막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면 그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뭐 되는지 아세요? 그게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4단도 되고 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곤란해요. 그럼 해석에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거, 해석의 근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을 읽어와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보세요.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구나. 그분께서 온몸이 망가지고 상하셨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설교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이렇게 죽으신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성경을 가져다가 성경을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게 제일 가장 완벽한 해석인 것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은 그 자체로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 같은 우리 선배들께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애썼던 방법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교하는 사람이 해석할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 전통, 이 전승이 우리에게 물려준 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나, 이 뜻을 어떻게 이해했나, 이걸 소중히 여기면서 그 유산을 가지고 오늘의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전해준 거를 싹 무시합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말한 거고 내가 영감을 받았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한 번도 전에 못 들어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누가 한다면 그 사람이 틀림없는 그 이단인 것이. 여러분, 교회가 물려준 전승 안에 있는 소중한 걸 무시하는 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자가 조금 참조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살아있는 동료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설교할 때 뭐라고 했는지 조금 참조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설교자는 쓰여져 있는 그 말씀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노력이죠. 빌립 집사님이 했던 거죠. 그럼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올바르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많이 들으셔야 되기도 하고 깊이 들으셔야 되기도 하고 정확하게 들으셔야 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가슴 속에서 또 다시 또 씹어가고 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중에 한 30분 설교라는 이름의 시간이 들어있는데 그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 엄청난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딴 건 다 하고 설교 시간엔 자고 그러면 이게 심각한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은 자는 줄 알까봐 이렇게 뒤로 하는 분도 있다 그러는데, 그리고 여러분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설교자가 한다고 다 그게 해석이 맞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 전승 안에서 물려진 걸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말씀의 전달이지, 그 목사님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저건 아닌데,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것이. 그게 없으면 그냥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실력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여기 말씀의 내용을 해석하고 하는 게 그럼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자격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물론 신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은 조금 배운 거 있으니까 조금 풍성하게 말할 수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게 무슨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이미 모든 교인들은 다 성경 해석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혼자 읽으실 때 읽다가 막 가슴에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들었던 설교가 퍼뜩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성경 말씀이 생각나면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여백에 메모도 하고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해보자 이러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계신 것이에요. 단지 저처럼 여기서 말씀을 하질 않을 뿐이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경 해석자인 것이. 그러려면 2단이나 3단처럼 이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많이 알으셔야 되죠. 많이 읽으셔야 되죠.
그리고 올바른 설교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 안에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한,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신앙 서적들을 구해서 읽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 서적이라고 아무거나 읽으면 위험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성경의 글자만 읽고 성경책을 덮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그 의미를 묵상을 하고 깨닫고 설교를 통해 깨닫든지 혼자 기도하시면서 알든지 이래서 풍성한 진리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뭐가 써 있는지 내가 알았어요. 내용 파악을 했다. 그 다음에 그 뜻이 뭔지를 내가 설교를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진리를 내가 다 알게 된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진짜 중요한 최후의 단계가 남아있어요. 이거 해석의 절정이고 해석의 최종 단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런 능력의 말씀인지를 내 삶에 내가 실천해서 그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최종 단계인 것이. 그것까지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진리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아까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따로 해석도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제자들에게 남은 마지막 단계가 뭐겠어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실천하는 거죠. 예컨대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 듣고, 그래, 나는 마음이 길가같이 딱딱하고 돌밭같이 뭐가 많고 가시떨기같이, 나는 뭐 세상에 염려 근심 유혹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지.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내 마음 개조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더러운 거 다 버리고 좋은 밭같이 마음을 바꿔서 말씀대로 살아. 이 베드로 사도가 열매를 맺는다면 그게 진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해석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런데 우리들은요, 성경 속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거나, 또 어떻게 내용을 알았다고 그래도 그 뜻이 뭔지 모르거나, 또 뜻을 알았다고 그래도 그냥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그러지 않아도 살기도 힘든데 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고민하고 애쓰고 그럴 겨를이 없고 나 마음의 여유도 없다, 이런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린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꼭 그 단계 가야 돼. 누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34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제자들 앞에 무슨 글자가 하나 나옵니까? 그 자가 나오죠.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여기 그 자 하나로 표현한 요게 헬라어로 말하면 단어 하나입니다. 근데 무슨 단어냐면 이디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디오스라는 단어는 그 이렇게 끝내긴 너무 아쉬운 단어입니다. 이디오스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뜻이 뭐냐 하면 그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해석해 준다는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내가 그 비유의 뜻을 너희들에게 해석해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달라, 다른 사람들하고. 너희들은 내 사람이야, 내 사람. 너희들은 내게 속한 내 사람이야. 그래서 남들은 몰라도 되지만 너희들은 알아야 되고, 남들은 무시해도 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무시하면 안 돼. 내가 이제 찬찬히 설명해 줄 테니 잘 알고 너희들은 꼭 이 말씀대로 해야 돼. 애착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당신께서 내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내 사람이라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땅끝교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그냥 뭐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여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람이에요. 저 주님께 속해 있어요. 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전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천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어요. 그러니 저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힘든데 뭐 그렇게 애쓰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소속된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지 아닌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서 그게 열매가 되면 진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 완성된 그리스도인으로
닮아가는 바로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 간증하신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분이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초년 시절에 전라북도 고창에 가서 5개 교회를 목회합니다. 자전거 타고 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옮겨와서, 목사님이 없는 농촌교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여러 주일째 교회를 안 오는 여자 교인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들렸습니다. 양복 다 입고 시골 전도사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는데, 문 열고 들어가니까 컴컴한데 막 냄새가 막 진동해요. 보니까 막 이상한 냄새예요. 가보니까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데 막 열이 펄펄 나고요. 그리고 그냥 오랫동안 못 먹어서 막 살이 쪽 빠지고 사람이 막 죽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큰 아주머니 막 이렇게 하다가 눈을 이렇게 뜨니까, 그래 큰일 나겠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사람들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문 열고 막 뛰쳐나가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냐? 사람들 불러오려고 하는데요. 너는 사람이 아니고 뭐냐? 네가 해결해라. 제가 어떻게, 네가 알아서 들쳐업고 가든지 네가 해결해라. 그래서 회개하고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와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널브러져 있거든요. 기력을 좀 차려야 뭐 업고 가든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 몸이 아프든지 뭐 할 때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설탕가리, 경상도 말로 뜨거운 물에 타가지고 손님 와도 설탕물 대접하는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설탕가루를 넣어가지고 설탕물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분을 일으켜서 막 품에 안고 숟가락으로 입에다가 이제 막 설탕물을 이렇게 했대. 그리고는 이제 대충 땀이고 뭐고 닦아가지고 이제 들쳐업고, 그리고 이제 한 손에 가방 들고 그분 들쳐업고 가는데, 문제는 읍내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창피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없는 뒷골목으로 이렇게 막 뛰어가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너는 왜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네가 업고 가는 건 내 딸이면서 나 자신인데 계속 그렇게 뒷골목으로만 갈 거냐? 그래서 이제 사람 많은 큰 길로 뛰었대요. 막 뛰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뜨거워지더래요. 얘가 보니까 오랫동안 굶었던 사람 속에 뜨거운 설탕물을 한뜩 먹이고 들쳐업고 흔드니까 그냥 왁 하더니 다 나왔어요. 다 나와. 그래가지고 이 뒤며 목사님 그 뭐 양복 위며 뭐 이게 얼굴로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취가 진동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들쳐업고 병원에 가서 눕히고 응급치료하고 입원시키고, 그리고는 그 범벅이 된 걸 대충 닦고 그 옷을 벗어가지고 집으로 오는데요, 난생 처음으로 진짜 기쁨을 맛봤대요. 진짜 기쁨. 뭐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분이 맛본 기쁨은 진짜 순수한 기쁨인데, 주님, 저 오늘 주님을 위해서요 요만큼이라도 말씀대로 했어요. 그 기쁨이었다는 것이. 평생을 목회하고 하는데 그때 그 기쁨을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대요. 얼마나 순결한 기쁨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그게 진짜 기쁨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뭔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접목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바쁜 세상에 그걸 읽어서 뭐 하겠느냐, 읽고 끝내지 말고 또 알기만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의 의미의 뜻도 모르는 채로 덮어놓지 말고 알려고 노력하시고 깨달으려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알았으면 요만큼이라도 실천해서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진리의 삶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그런 믿음 생활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입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뜻을 알고 삶에 접목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도 모르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는 걸로 끝내고 뜻도 모르고 덮을 때가 많고, 뜻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시여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오.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오. 이 말씀을 삶 속에 접목하여서 100배까지 결실하여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내용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그 오묘한 뜻을 깨닫는 해석과 설명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참 기쁨을 맛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어 진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